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준비하라 그리고 건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소그룹을 섬기는 호문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이 조금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묻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가요,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 청년의 꿈이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차를 타는 것이 그 청년의 꿈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얻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자신은 그 차를 타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희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리아크를 끌고 폐지를 주우면서 그 꿈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걸어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준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 보통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아무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기다리라,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만 하지 않고요, 명령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진중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준비를 통해서 건넙니다. 광야를 걸어올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요, 이제 직접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광야와 같이 계속 뭔가를 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광야에서는요,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한 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더라도 구름이 뜨면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광야는 내가 뭔가를 해서 먹을 수 있던 땅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먹을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른 땅이에요. 정착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떠돌이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AI의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릅니다. 제가 어제 아래 한국의 한 대형교회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요, 영어로 설교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설교 옆에 보니까 중국어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 보니까 중국어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옆에 일본어 설교가 있습니다. 일본어 설교 클릭해 보니 일본어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요, 스페인어 설교, 심지어 아랍어 설교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모든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할 정도로 유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AI가 더빙한 거겠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3대 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폐지되기도 했지만 법조인을 뽑는 사시, 사법고시, 행정부의 사무관을 뽑는 행시, 행정고시, 외교관을 뽑는 외무고시, 이게 3대 고시였습니다. 4대 고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통 4대 고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청년들이요, 어렵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습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실습 기간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들을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미 시작된 AI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들도 이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는 문제는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될 때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가 될 때에도,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가 될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윤리적인 준비도 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준비도 충분히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이만큼 안기고 죽은 겁니다. 빚을 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 2명을 종으로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그 아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요,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빈 그릇에 기름을 누가 채웠습니까? 엘리사가 채운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채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 그릇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 여인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을 세워가는 것도, 홈을 세워가는 것도 저는 같다라고 믿습니다. 다음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홈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요, 리더 교육을 하고 관계 맺는 시간을 확보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은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힘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다음과 홈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뭔가를 세울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과 홈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리더를 통해서요, 다음과 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단지 기다리는 사람인가? 홍해가 갈라지도록 단지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은요, 늘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있죠. 부흥의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비상적인 역사예요.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해내고자 마음을 모으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상반기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 지파 반이잖아요.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해 받았어요. 집이 있어요. 정착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도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그냥 요청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정착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전쟁터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분배받았고 집이 있고요, 안정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를 보면요, 땅을 분배받는 순간 전쟁의 의무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후로는 각자 자기 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반은 굳이 내가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언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각 지파가 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각자 도생하는 민족이 아니라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될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식보다 공동체의 안식이 먼저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쫓아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군인들이요, 전쟁에 다 나아가지 못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에 남겨뒀습니다. 그들은 짐을 지키는 사람들로 남겨뒀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쟁에 직접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과 이 전리품들을요, 똑같은 분량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운 사람과 후방에서 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내려간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문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를
개인의 공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가 더 열심히 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도 공동체를 위해서 싸운 것이고요. 뒤에서 남의 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남아있던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베이스 캠프를 지키고요. 보급품을 챙겨야 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은 한 명의 원맨쇼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버틸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공동체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이미 신앙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을 했고 다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셨습니까? 때로는 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젊은 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장년 세대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관계가 필요하고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젊은 가정들 한 가정씩이라도 케어를 하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해질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멘토링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 일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요,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는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또한 한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공격수만 모든 보너스를 독차지하게 된다면요, 그 팀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공격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의 공을 막았던 골키퍼도 있고요, 수비수도 있습니다. 벤치에서 자신은 뛰지 못하지만 그 공격수를 응원하고 언제든지 그 게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축구 선수도 혼자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눈에 보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사역을 하죠. 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요, 넉넉하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모든 분들이 한 팀이에요. 각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와 홈을 섬길 수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승리와 안식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파 반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건너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왜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수아에게요 단순히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라는 최고의 직책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알다시피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고 다윗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사울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는 것이 다윗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왕복을 입은 사울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이곳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의 화려한 카리스마나 완벽한 모습을 보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함께 하고 있다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영적인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생계를 포기하는 거고요, 결혼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정을 뒤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살던 사람들이에요.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다시 그물을 다 이제 싣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생계를 버려두고요, 가족을 뒤로 하고요,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살기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성비나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테리어가 멋지고 분위기가 좋고 가격이 착해도요, 그 식당의 음식이 별로이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 정말 골목 끝에 있어요. 사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재료 하나에 진심인 사람을 보게 된다면요, 그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질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요즘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부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강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면 교회를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뮤지컬을 보듯이 화려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콘서트에 가듯이요, 좋은 음악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곳에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흔적, 곳곳에 치료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들, 기도의 열매들,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로 교회 곳곳이 채워지게 된다라면 이곳에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 시내산에 오릅니다.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를 본인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광채가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순종이 있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가 있고 서로를 품는 사랑의 실천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연출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보아 알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알미예요.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맛보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모습이 다음 사람에게는요, 복음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에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호수아가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리더로서 고독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눈물로, 순종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호수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지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넘치는 영적인 지지들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내고요. 여기서 리더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섬기는, 홈을 섬기는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성도들은 그 임재를 보면서 기꺼이 영적인 지지를 보내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아무리 깊고 거센 강물이 흘러내려와도 넉넉히 그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홈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이런 영적인 지지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 성전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홈과 모든 부서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고 있지만 비상적인 방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교회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